오늘은 저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쪽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요. 또 밖에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가져온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진짜 열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때 블레싱 마치가 이제 멈춰졌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블레싱 마치가 회복되어져서 한 15명 정도 필리핀 바탄가스에 가서 봉사하고 왔고요. 또 그때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킹스키즈 아카데미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이리로 와가지고 같이 우리 여기 앞에 석촌 저기 호수에서 버스킹 전도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저희 GT 다음 세대 캠프가 다음 세대 GT 캠프가 10년 정도 멈춰져 있었는데 금산의 웨일즈 마을에서 캠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직접 진행하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요. 대단히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을 보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GT로 이제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이제 GT 나눔이 정착이 되어서 우리 셀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깊이 있게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스파크 양육도 이제 정말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마당이 있고 체험마당이 있고 실천마당이 있는데 이번 학기 지금 실천마당 교육 중인데 이번 학기 실천마당까지 마치면 이 실천마당까지 다 완전히 수료한 사람이 30명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리고도 이제 체험마당 수료자가 20명이 또 대기하고 있고 밑에 이제 복음마당 수료자 30명이니까 거의 한 80명 정도가 지금 이제 교육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온 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올해 특별한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의 리더십 장로 장립을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총 1년이 걸리거든요. 노회에다가 증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청원서를 내면 노회가 허락을 하면 또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회에 다시 이제 보고를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라고 하고 나면 노회에서 이제 고시를 치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 노회 이제 보고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고시하고 임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잘 장로 비택 장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올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여서 사실 자녀들이 많이 있고 너무 큰 축복이지만 처음으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1월 2일 날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는 교회입니다. 남준이, 규준이. 또 올해 사실 아준이, 이음이 자녀들이 계속 있는 것도 너무 큰 기쁨입니다. 또 올해 교우들의 아버님, 부모님 이렇게 보내드리는 장례도 있었는데요. 장례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진짜 참 장례식이 특별한 은혜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 저는 이제 저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도 하나님 주신 참 감사의 간증들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지난 한 해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감사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또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거둔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감사절의 의미를 밑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사실 이 감사절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부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제까지 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12통 물붓기를 통하여서 기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기간 중에 각 개인들을 통해서 사실 좀 특별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 참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아직 못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격일로 이제 금식을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어제로 이제 22일이 넘어섰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모하게 하신 것은 주실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영혼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영혼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여기 맺느니라라는 게 원어적인 뉘앙스는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 선언이고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선포의 뉘앙스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한번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대쪽 보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인데요. 먼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왜 종교를 믿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이 얼마나 좋은지 믿게 하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니까 미워서, 또 그 타협 없이 이야기하는 뜻이 너무 정확하니까 살려뒀다가는 종교인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당시 철학의 중심지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마십시다. 큰 물에서 일하시다가 더 큰 영광 받으셔야죠. 저희들과 함께 헬라로 갑시다.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지, 나는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어. 내가 큰 물에서 놀 사람인데 여기서 진짜 고생했어. 내가 따라가기, 그 말이 아니라요, 거절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지금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고 이곳이 영광을 얻을 때이다. 괜찮다 하고 거절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더 큰 영광 받으셔야지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 자기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영광스러워지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영광스럽고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이것이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충족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의 극치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자와 공의의. 여러분, 사실 은혜와 진리와 인자와 공의는 조금 대비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좀 많고 인자가 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진리가 좀 약하고요, 공의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 공의하는 사람은요, 인자가 좀 약하고 은혜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가 만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자와 완전한 공의가 만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접점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영광은요, 은혜도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인자도 아닙니다, 공의도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이사야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는 모두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진짜 거룩과 가짜 거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요, 진짜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 말 이름도 잘 못 부르고요. 제가 저기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전도하려고 계속 하는 대학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면은 이제 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저기 자매, 이만희 죽으면 꼭 나오세요. 이만희 죽을 건데 죽으면 꼭 나오세요. 그러면 미치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자기 교주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거룩과 가짜 거룩, 진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척하는 거짓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가 점점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거룩한 척하고 사실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하는 자들은요, 아낌없이 주는 척하지만 결론은 보면 남김없이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그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진짜 목을 매잖아요. 재정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여러분 때에는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안 그래야 되고 안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부모들이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는지 물으면 스스로도 자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근저에 보면 자신이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 영광받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충만했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기 충족성을 가지신 하나님, 충만한 영광,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영광,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의 폐가망신 직전인데
신자를 만들어가지고 신자 중에 누가 무슨 뭐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며 폐가망신 직전에 다시 입신양명해가지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충만해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썩지 아니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저급하고 무가치한 대체물로 교환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우상숭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무슨 상을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물질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당장 하나님 차버리고 물질 택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권력을, 하나님하고 명예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당장 바꾼다고요. 하나님하고 쾌락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당장 바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더러운,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굉장할까요? 권력이 그렇게 굉장할까요? 쾌락이 그렇게 굉장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바꾸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종기는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영화와 종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상실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거기에 갈 수도 없고요. 대신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열정적으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결정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거룩한 사랑의 정점에 보이는 표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면서 동시에 엄혹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당신이 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내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24절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사랑을 표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를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위에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제일 끝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얼마나 맺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하고 답해 주십시오. 하늘에 미리 썩었는데요. 이게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30알을 맺었어요. 그거는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흉년이에요. 곡식이요. 하나에 들어가서 30알 맺으면 그건 진짜 형편없는 흉년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인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미니멈 잡아서 30배, 60배, 100배지 100개 맺혀도 풍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맺히는 거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밀도 한 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에 정말 좋은 향수가 있다고 치십시다. 조금만 뚜껑을 열어놔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온 방에 향이 스면서 향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향기가 좋아요?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향수병이 그날 따라서 깨져서 방에 깨졌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 중에 축농증, 비염, 이런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맡을 거예요. 이게 무슨 향이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하늘 미랄처럼 깨어진 옥합처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결과,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제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내가 정말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세계적으로 최고 탁월한 기업가 한 사람이요, 어떤 작은 기업을 하나 보면서 지금 잘 안 되고 망해가는 기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기업 살릴게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업 살 가능성, 여전히 망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살아요. 그런데 세상 기업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많은 열매 맺게 할게라고 이야기하며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통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 2번 잘 안 쓰세요.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2번이나 쓰면서 나 열매 맺게 하기로 나 결심했어. 너 열매 맺을 거야. 아니,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두고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과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열매 맺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선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이 이 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 많이들 잘못 읽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의무에 대한 강조로 생각하는 신자들 많고요. 또 한편은 너가 그 모양 그 꼴로 실패한 것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는 구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요, 우리의 의무에 대한 구절도 우리를 향한 책망의 내용도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룻처럼 예수님 따라가겠노라고,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많이 맺게 돼 있다는 선언인데 자꾸만 의무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정죄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더 강한 노력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의무, 붙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무한테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런 가지 보셨어요? 여러분, 나무한테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고생스러울까요? 나무한테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가 엄청난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한테 가지가요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나무 있습니까? 아니요, 나무한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물론 우리 마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못 떠났잖아요. 가지로부터 나무가 분리되기,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기가 힘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더 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오해하지 말고요.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결단과 진실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오늘 갑자기 꾸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밤낮 안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밤낮 내 말이 되고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게 되고요. 그 믿음이 내 에너지가 되고요. 내 결정에 관여하고 이런 상태를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열매를 맺는 현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열매는 진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를 구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가짜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이제 우리 그 데코레이션 하다가 이게 좀 필요해서 이렇게 청년들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기 고속터미널 가야 되나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답은 있었습니다. 다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1,000원, 2,000원 이거 하니까 있더라고. 이거 금방 돼요. 근데 진짜를 여기 넣으려고 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길이 참고 농부처럼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불로소득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이 되면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줄 아십니까?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꿈만큼 여러분 꿈이 아파트면 진짜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진실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이 여러분을 규정해서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꿈으로 불리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이 세상의 어떤 그 실질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보다 어떤 정치가보다 어떤 신학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학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에도옙스키인데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청년 시절에 아직 제정 러시아 상태였는데요. 짜르인 니콜라스 1세가 반역단체로 규정한 조직에 소속돼 있다가 체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 말기에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라스푸틴 같은 미친 이렇게 종교인이 여러분 얼마나 사회를 막 진짜 무속으로 막 이끌어갔습니까? 그러니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산 아이디어에 매료되었고요. 그럼 연구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적단체였기 때문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8달째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도에도옙스키와 이제 같이 수감된 친구들을 마차에 태우고는 광장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지독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는데요. 광장에 이르자 서 있는 그들에게 정부 관리가 와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형을 집행할 소총 분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두건을 벗기더니 옷도 하얀 옷으로 수의로 갈아입히고요. 손을 뒤로 묶어서 결박하고는요. 임석 신부가 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낭독으로 십자가를 내밀면서 입맞춤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는 기둥에다가 광장의 기둥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세웠고요. 사격 준비 그러자 북이 두두두두 울리면서 병사들은 공의를 뒤로 탁 젖혀서 어깨에다 총을 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격하며 끝이 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전령이
짤의 조서를 들고 광장으로 바람처럼 달려와서 다시 읽습니다. 짜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사형 대신 중노동형으로 경감한다는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은 황제가 이미 얘들 젊은이들이 진짜 그냥 단지 이상적인 생각으로 급진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실제 이것을 할 위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주려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모의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sto옙스키 입장에서는 여러분 꿈에 이 순간이 평생에 몇 번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 몇 번 꿉니까? 저도 엄청 많이 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을까요? 그래서 4일 후에 바로 이제 시베리아로 이렇게 중노동을 위해서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그때는 아직 뭐 자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썰매로 이동하는데 지붕도 없는 썰매에 태워가지고 18일을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면서 발에는 4.5kg짜리 도망 못 가게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그 춥고 고된 여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형을 중노동으로 이게 경감해준 그 순간에 대한 감격 때문에 춥지도 않았고요, 뭐 고생스럽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물인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감격은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습니까? 조금 지나면 감격이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정말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요. 나중에는요, 뭐 아들 낳으면 숫자 줄인다고요, 막 다 강에 던지고 죽이고 이랬던 일을 당했던 그들이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며칠 만에 원망이 터진지 아십니까? 보름 만에 딱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대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죽이겠대요. 여러분 인간은 이 사건만으로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경건한 부인들이 그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감옥에서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고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말이 쉽고요, 또 중노동 말이 쉽지만 몇 가지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감옥에서 추운 시베리아 감옥에서 중노동하면서 있는 기간 동안에 병을 얼마나 앓았을까요? 실제 도sto옙스키는 이 기간 동안에 심한 간질이 생겨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문인이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진짜 병이 걸릴 정도로 책을 보고 싶지만 한 자도 성경 외에는 읽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요. 가족들의 소식도 너무 궁금하지만 단 한 번도 서신이 교환되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그 항상 이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이게 발이 기형이 될 정도로 피부가 딱 벗겨지고요. 그 안에서는 험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더 극대화되어지니까 툭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그냥 저기 간수들이 죄수들을 부르는 거는요 그냥 나긋나긋하게 부르는 경우가 없잖아요. 수용소에서는 계속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되어지고요.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 나 좀 생각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거의 없는 그런 10년을 보냈지만 10년을 마치고 출소할 때 그는 정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기쁨에 가득 차서 세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될 때 자기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주었던 부인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며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수님 성경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그를 죄와 벌 가르마초프가의 형제들 등의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웅변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평소에도요 무조건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I can do 이렇게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보통 때는 가장 내성적이고 가장 수줍어하고 가장 용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거듭 고민하고 생각해도 정말 말씀을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꿈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신양명시켜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원했던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주시려고 했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이제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이 꿈이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꿈꾸십시오.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 이거 연습이었고 이제 제대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믿으십시오. 꿈꾸십시오.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룻과 같이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요, 그리고 믿으면요, 꿈꾸면요,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늘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의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사랑 충만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 거룩의 겁지의 자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미랄처럼 깨어진 옥합처럼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주께 구한 거 다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을 회복하며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끝자락에서 많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열매, 주실 열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생명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 위에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향해 꿈꾸고 기도하는 인생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도에도옙스키처럼 묵상하고 감탄하며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당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 이 유일한 구원, 이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복음 당당하게 물려주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